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 달성하고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왔으니 나의 존재를 나타내고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갖고 사느냐, 또 어떤 것이 나의 가치의 목적이냐를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모든 것이 헛되는데 이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답습이 되고 그 전에 했던 것이 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크리에이티브가 없이 found,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그럼 해 위에는 새 것이 있겠습니까? 해 위에는 천국, 그곳에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해 위, 저 천국, 그곳에는 새 것이 있는데 천국을 가지고 이곳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것 좋아하시잖아요. 새 옷 좋아하시잖아요. 돈도 새 돈을 좋아하시잖아요. 이 신권을 빳빳한 돈을 받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요, 목표요, 이 기도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산 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설교하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왜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 교리적인 것을 알려줬다면 이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는 삶, 새 사람이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 사람한테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 또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하게 사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큰다고 그래요.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이 자녀들이 나의 행동이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습관도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아들이 따라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우리 아이들도 좋은 모습을 따라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기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요? 그 하나님. 우리의 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따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살아 계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모습으로 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그 본보기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면은 참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시고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인간들이 최고의 목적,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한번 보여달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나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그거를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사랑받은 자녀가 어떻게 사랑을 표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손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였고, 옆으로 된 이 수평선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려면은 두 사람의 그 선이 합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수고함으로 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그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얘기했더니 이 선지자가,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면서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다칩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누워 있는 그 사마리아 그 누워 있는 그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첫 번째로 누가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지나가는데 그냥 보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물로 그를 씻겨주고 깨어나지 못하니까 주막에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맡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도를 만나서 심하게 다쳐있는 그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은 지나갔어요. 왜 두 사람이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시체에 있는 사람을 곁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인과응보, 저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죄를 받는 거야, 저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는 거야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강도 맞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겨 그를 돌봐주고 그를 깨우쳤다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직접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유리가 깨지고 또 마음에 위로가 됐을 때, 마음에 힘든 것이 됐을 때, 그것이 뭐가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나타나서 또 기도해주고,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또 공사하시는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그 사랑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프리웨이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홈리스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홈리스들, 저 사람들 약 먹어서 그렇지,
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사랑의 수고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와를 워러 한 컵이라도 또 빵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는, 물질을 주게 되면 약을 사 먹는다, 술을 사 먹는다 하니까 그에게 필요한 물과 또 그에게 필요한 빵을, 최소한의 것을 주는,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가는데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시키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강박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바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 그대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에서 불러낸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 구별된 백성은 더러운 것과 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삽니다. 근데 그 몸에는 짠물이 배지가 않아요. 물고기 몸에 짠물이 배면은 물고기 죽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온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사도 바울은 세상과 구별된 자는 먼저 음행, 더러운 것, 이 탐욕,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서 나온 이것을 벌써 성결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나타나고 이 세상의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은 뭐예요?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면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여질 때 좋아지는 것들. 그럼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나타내고 싶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음직스러운 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또 보암직한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욕망적인 것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면 결국은 세상에 종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면 이 세상 것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갔던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이런 욕망적인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이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는 분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사회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굶주리고 왔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험해요? 배고픈 그에게 야,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에는 천사가 너 그거 잡아준다 그러는데 뛰어내려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시되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뭐라 그래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너 나에게 한번 절해봐. 내가 이 세상 모든 명예를 너한테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할지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는 문제, 안목의 정욕, 또 뭐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예수님한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뭐예요?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것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빠지는 그것은 결국은 세상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또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의 언어의 삶이에요. 감사의 언어의 삶. 4절 말씀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누추하고 어리석은, 그러니까 헛된 말, 무의미한 말, 그다음에 희롱의 말은 뭐예요? 이 농담하는 거거든요. 농담. 근데 이 희롱의 말이라는 이 말은 이 당시 헬라어의 말을 쓸 때 말의 유의라 그래가지고 대화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말해서 이 희롱의 말, 헬라어의 말의 원래 의미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희롱의 말이 이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으로 타락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할 때 보면은 참 농담 잘해요. 말 참 잘해요. 세상에 또 음란한 얘기를 섞어가면서 막 대화를 이끕니다. 이런 말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다가 있으라, 흙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 속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비 깎는다는. 이 말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우리 언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60, 70년대 못 살 때 아이들이 코가 나오니까 흥해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흥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생 감사라는 말을 쓰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사의 언어를 표현을 크게 4가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냐? 없을 때 감사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오병이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있는 것에 감사해서 축복 기도할 때 5,000명을 먹이도 남는 그런 감사. 또 뭐예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 실패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어린아이도만이라도 오게 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슬픔 속에서 감사.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이런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4번째로는 십자가에 감사할 때 15시간 후면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만찬, 그 성만찬 자리에서 그 떡과 그 피를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니 내 살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 이런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Thanks. 여러분 생각은 영어가 뭐죠? Think. Thank는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미용실 하시는 분이신데 LA에서 차가 앞에서 주차하고 있다가 그 차가 미용실로 확 달려 들어왔대요. 미용실로 확 달려 들어와서 미용실 그 앞에가 다 망가진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안에까지 차가 들어와서 유리니 뭐 카운터니 해서 쫙 망가지고 아주 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권사님 어떻게 힘들어서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다음 주에 한국을 가야 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이걸 부셔놔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말을 하는데 이걸 웃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제가 한국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부시는 김에 한국 가게 하나님이 하셨나 봐요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슬픔이 기쁨으로 또 안타까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에 많은 환경에 감사할 때 나의 삶의 행복의 지수가 높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와야겠어요? 감사의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높은 땅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한 상처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상처.
또 그것은 뭐예요? 수고와 또 그것은 뭐예요? 겪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인데 어떠한 환경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안 좋게 주셨겠습니까? 어떤 환경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을 때 우리 보고 죽으라고 환경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요. 나에게 좋게 해줄 때 감사해요. 우리 믿는 자, 우리 크리스찬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이것에,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다 좋은 환경임을 깨닫기에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만 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은혜 받았어. 저 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 장로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는 받는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기본적인 세상 논리로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어떻게 보답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간에 선물을 이렇게 사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뭘 사야 될까? 고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그냥 머리가 아픈 거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또 교회 가서 섬겨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으면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자꾸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 그것을 갚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거를 따지고 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어떻게 내가 일어날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운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율법적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잘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